전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법진일이 송하되 진주에서 큰 무가 나온다 하여 말 많은 선객들의 입을 틀어막았네. 뜻을 몰라서 다시 묻고자 함인된 진주가 다만 황하의 북쪽에 있다 하리라. 이렇게 법진일 선사가 개송을 읊었는데 요 내용도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409칙 자, 409칙의 본문을 다시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조주에게 중이 묻되 듣자옵건된 화상께서는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선사 이르되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자, 이제 조주 스님에게 중이, 물론 조주 스님이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왔죠. 알고 와가지고 듣자옵건된 화상께서는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제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다. 내가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법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법을 이었다고 하면은 그건 스승을 이제 좀 엿보이는 거죠. 법을 이었다. 법을 이었다고 하면 이제 자기 자신이 사실은 좀 자기 자신을 좀 민망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죠. 법을 잊지 않았다 하는 건 스승을 엿보이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천하 사람들이 법을 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어떤 중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묻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법을 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은, 그럼 내가 법을 잊지 않았다 이러면은 그건 이제 스승을 엿보이는 거죠. 법을 이은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법을 이었다 하면 자신을 또 엿보이는 거야. 왜냐하면은 알고 보면 이을 법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이을 법이 있다면 당연히 법을 이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법을 잊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 근데 법을 잊지 않았다 이러면 그건 스승을 엿보이는 거잖아. 분명히 법을 이은 건 사실인데, 자, 그러니까 법을 이었다고 할 수도 없고 법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물음을 물은 이제 중의 그 올감이 이제 넘어가는 거지. 올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하의 조주가 웃음거리가 되겠죠. 말하자면 웃음거리가 되어서 천하의 조주에게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학인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조주는 천하의 조주입니다. 조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별명이 조주고hul이었거든요.
조주 옛부처. 그러니까 천하의 tuk주. 그 당시의 그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은 거는 그 당시는 전쟁이 많으니까 또 이제 질병을 퇴치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은데 뭐 전쟁에서 죽은 그런 걸 빼고도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도 많이 낮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120세까지 사셨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2배로 살았다. 2배 이상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같으면 아마 세계 토픽감이 되겠죠. 지금 평균 수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한 80세 가량은 되죠. 그러면 160세까지 살았다면 아마 좀 이야기거리가 될 거예요. 뭐 그런 조주 스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남전선사의 법을 이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교묘하죠. 가만히 보면 이었다 잊지 않았다 말을 쓰지 않으면서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건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는 말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는 말을 가지고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뜻도 이제 있는 거죠.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 말은 법을 안 받은 건 아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조주 스님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는데 이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는데 이 무가 이제 어떤 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잘 모르는 이가 생각하면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는 것은 진주의 특산물이고 정말 어떤 무보다 맛이 있겠죠. 맛이 있거나 뭐 크기가 크거나 빛깔이 곱거나 뭐 그런 모습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수행을 모르는 이들이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는 그 큰 무에 대한 생각은 전부 모습적으로 따지는 거죠. 그런데 천하의 조주 스님이 무를 덜 먹였을 때는 그 무는 그런 무가 아니다 이거지. 이제 그것을 수행자들은 눈치를 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이제 수행자라는 이름을 왜 이제 자꾸 덜 먹이느냐 하면은 이제 일상에서 어떤 모습이 벌어졌을 때 그 모습만 가지고 논한다면 그거는 이제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판단할 일이 있더라도 그 모습은 허망한 모습이구나. 내가 만약에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항상 이것은 허망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망념을 일으킬 그런 이제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주선사가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선객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겠죠. 당연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겠지만 그 말의 뜻을 충분히 이제 아는 선객들이 자기 살림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 놓은 것. 이게 이제 개송인데, 자, 지난 시간까지도 그런 개송을 다루었지만, 오늘은 조금 전에 소개한 이제 법진일 선사의 송. 진주에서 큰 무가 나온다 하여, 그러니까 선객이 아니라면, 뭐,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야, 법을 이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이건 도저히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성격이 아니라면 도저히 몰라. 성격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하고 알아듣든지 또는 못 알아듣든지. 그러나 법진일 선사는 진주에서 큰 무가 나온다 하여 말 많은 선객들의 입을 틀어막았네 이랬습니다. 진주에서 큰 무가 나온다 하여 말 많은 선객들의 입을 틀어막았네. 조주스님이 진주에서 큰 무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선객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근데 남전선사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까에 대해서 뭐 이었다든지 잊지 않았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었다든지 잊지 않았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을 모습이 없다, 이을 그 어떤 것도 없다, 이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아르마리로 알고 있느냐 또는 참으로 깨달아서 알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객들이 아르마리로 알고 있다면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은 선객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법진일 선사는 이제 그렇게 본 거죠. 뜻을 몰라서 다시 묻고자 함인데 진주에서 큰 무가 나오느니라. 이 뜻을 몰라가지고 다시 만약에 법진일 선사 자신에게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진주가 다만 황하의 북쪽에 있다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진주가 다만 황하의 북쪽에 있다 하리라 라는 것과 사실은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하는 것과 이거는 똑같은 대답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주가 다만 황하의 북쪽에 있다 하리라는 것은 이것도 진주라는 곳이 황하의 북쪽에 있는 거예요. 지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위로 보면 황하의 북쪽에 진주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법진일 선사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법진일 선사가 진주에서 큰 무가 나온다는 뜻을 충분히 알았죠. 알았으니까 자신의 살림살이로 만약에 자신에게 다시 몰라서 묻는다면 진주가 다만 황하의 북쪽에 있다고 나는 대답하겠다. 이런 뜻이죠. 불감근이 송하되, 불감근 선사, 진주의 벌판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토산물로는 뿌리가 긴 무가 나왔네. 비록 그러히 맛이라서 예사로우나 천하의 누더기 종들이 씹어서 먹지 못하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감근 선사는 진주의 벌판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이제 조주스님의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라는 답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내는 거죠. 진주의 벌판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토산물로는 뿌리가 긴 무가 나왔네. 그건 사실이니까. 비록 그러히 맛이라서 예사로우나, 맛은 따질 거 없지만 그런 뜻입니다. 맛이라서 예사로우나,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는 것을 맛있다거나 맛없다거나 이렇게 따진다면 그것은 진주의 큰 무라는 이 화두거리를 던진 데 대한 이제 함정에 넘어가는 거죠. 따진다면. 왜냐하면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아가지고 착각하지 말라는 조주스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듣는 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러히 맛이라서 예사로우나 천하의 누더기 중들이 씹어서 먹지 못하네. 천하의 누더기 중들이 조주선사의 그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라는 뜻을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지. 왜 못 알아먹겠습니까?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그걸 왜 못 알아먹을까요? 당연하죠.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진주라는 지명과 큰 무라는 그 모습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 모습에서 유추하려고 하니까.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진주와 무라는 그 모습에서 조주스님의 살림살이를 자꾸 찾아내려 하니까 알고 보면 그 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습 밖에 소식이 있는 건데 그 모습에서 소식이 있다면 그건 망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니까 그건 망령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모습, 그런 진주라든지 무라든지 하는 그 모습 밖에서 조주스님의 뜻을 눈치를 채야지. 그러면 그 모습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떠나지 못하니까 천하의 누더기 중들이 씹어서 먹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진주의 무는 어떤 맛도 아니거든. 진주의 무는 뭐 맛이 있다 맛없다 이런 걸로 따지려면 알고 보면 맛있는 무도 아니고 맛없는 무도 아니고 큰 무도 아니고 알고 보면 큰 무라고 했지만 큰 무도 아니고 작은 무도 아니고 단단한 무도 아니고 물렁물렁한 무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를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러면 그렇구나. 그 뭐 알고 보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무가. 그러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고 맛있는 무도 아니고 맛없는 무도 아니다 이렇게 알아듣는다면 조주스님이 던진 그 진주의 큰 무에 대한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죠. 핵심을 아는 거지. 결국은 이제 선객은 천하의 조주선사가 던진 그 말마디에 대한 핵심을 알아채느냐 못 채느냐 이거거든요. 그 핵심을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조주스님이 문제를 던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건 자비심 때문이죠. 자비심 때문에 문제를 던진 거. 그런데 불광권 선사가 볼 때는 천하의 누더기 종들이 씹어서 먹지를 못하네. 자신은 씹어서 잘 먹는다 이제 이 말이죠. 장상근이 송하되 장상근 선사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니 사나운 범은 죽은 고기를 먹지 않네. 설사 눈이 흐르는 별과 같아도 어찌 남을 가리켜 북이라 함을 면하랴. 늙은 조주가 멀리 동떨어져서 짤막한 말로 하늘 땅을 안정시켰는데 도리어 총림은 요란스럽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불감근 선사라든지 그 법진일 선사의 총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큼 해설을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그게 하나만 깨달으면 뭐 그 말이 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깨달으면 다른 걸 깨달을 것도 없어 사실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셨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방편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핵심에 대한 것은 그 묘사할 수가 없거든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유를 할 뿐이지. 그러니까 전부 방편설인데 그 어느 한 귀절이라도 얻어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귀절, 어떤 경전이라도 마찬가지. 한 귀절이라도 딱 얻어 걸리면 되는 건데 그 한 귀절이라는 핵심을 이제 짚어보면 항상 누구나 본래 부처구나. 본래 부처임을 정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항상 언제 어디 있으나 본래 부처임을 정득하는 것.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육권을 사용을 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육권을 사용하는데 육권을 사용하면서 내가 육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경계라면 이제 모습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경계잖아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계에 놓일 때, 그럴 때 그 모습을 내가 진짜라고 착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그게 좀처럼 어려운 게 사실은 진짜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훈련이 늘 되어 왔으니까.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수행문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겠죠. 진짜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 자꾸 이것은 진짜라고 생각 안 하는 공부를 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행문에 제대로 들기 전에는 항상 진짜라고 생각하는 공부를 해왔거든. 전부 진짜다. 이건 진짜다. 눈만 뜨면 진짜.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전부 진짜. 진짜라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이렇게 살잖아요, 늘. 나는 뛰어나고 너는 못하고, 너가 뛰어나고 내가 못하고, 이나내나 비슷하고, 뭐 능력을 이야기하든지 뭘 이야기하든지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오게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잘해야 되고, 유치원 다녀도 막 조그만한 거 한 개라도 잘해야 되고, 자식을 유치원에 보내놓으면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달리기라도 하나 잘해야 되고, 뭐 발표하면 발표라도 하나 잘해야 되고, 노래 발표하면 노래라도 하나 잘 불러야 되고, 못 부르는 것보다 잘 부르는 게 좋고. 그런데 알고 보면 노래 부르는 것도 못 부르는 것보다 잘 부르는 게 좋지만 그것도 각자 기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든 어쨌든 간에 뭐 잘하는 게 좋고 못하는 거는 싫고, 그러니까 좋고 싫고가 항상 명확하게 벌어지죠.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그러고 벌어지는 모습들은 전부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하는 거고 이것은 못하는 거고, 잘하는 것은 좋고 못하는 것은 싫고, 전부 그거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전부 그것만 따지다가 이렇게 뭘 해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뭘 이걸 잘한다 이걸 못한다, 모든 능력, 뭐 사회에서 뭐 각자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더라도 뭘 잘한다 뭘 못한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고 따졌던 그것이 기준도 일정하지 않지만, 일정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만든 기준이니까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헛개비인 것이고,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고 따져왔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응? 그걸 깨달으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잘하면 행복하고 못하면 불행. 그렇죠. 행복과 불행. 잘하면 즐겁고 못하면 괴로워.
늘 잘하면 또 행복이 좀 많겠죠. 즐거움이 좀 많겠지. 근데 살다 보면 뭐 그렇게 안 되죠. 늘 100%다 잘하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 모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전부 상대적이니까. 비교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절대적으로 잘할 수는 없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적당하게 만족합니다. 적당하게. 내 이만큼 하는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족하거든요. 근데 이만큼 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릴 때부터 나보다 훨씬 못 살고, 나보다 훨씬 공부 못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자식이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훨씬 나보다 나은 신랑을 만나고, 훨씬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이런 걸 봤다, 이러면. 그만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완전한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항상 깨어집니다. 내가 요만큼이면 다행이다 하고 내 딴에는 만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찰나간에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깨달아야죠. 응?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런 모든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은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걸 부처님께서 제시를 분명히 해 주셨죠. 금강경에도 제시해 주셨고, 유마경에서도 제시해 주시고, 뭐 화엄경, 법화경, 모든 경전에서 그걸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시해 주시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처음 접했지만, 그 말을 처음 들었지만, 그래, 일리가 있네요. 이런 사람이 있고, 100번, 1000번 들어도, 금방 듣고 잊어먹고, 금방 듣고 잊어먹고, 뭐, 그러면서 별로, 그 말이 와닿지 않으니까, 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래서 이제, 수행과 관계없는 삶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100번, 1000번 들어도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는 듯 하지만 결국은 핵심을 못 알아듣지만 어쨌든 끝까지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그건 각자거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부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시는 그 핵심은 그건 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타 종교하는 사람도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타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뭐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또 뭐 무슨 교, 무슨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종교를 할지라도 이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판단하는 모습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명확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이제 깨달아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서 알지 말고, 물론 이해라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해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야지 이제 수행이 되어 가겠죠. 이 사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공부가 돼요. 근데 이해하지 못해도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행은 독학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어. 만에 하나 육조 해능대사처럼 글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꾼이지만 어느 날 금강경 한 기절 듣고 거기 참 일리가 있네. 이렇게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린 또는 깨달을 수 있는 경지 그런 분도 만에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이제 어째서 그렇게 만에 하나
일자 무식꾼이면서 그냥 금강경 한 기절을 듣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느냐. 그게 그런 사람이 누가 선택해서 그런 거냐, 부처님이 선택해서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알고 보면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한 그 결과죠, 당연하게. 왜냐하면은 그냥 무단히 거리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무단히 거리 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오랫동안 수행한 어떤 공력, 그 공력이 쌓여서 시절 인연을 만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시절 인연을 만났어. 그래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만약에 이제 들으면 그런 분은 특이한 분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분이 특이하다면 나도 특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분이 만약에 육조 해능대사 같은 분이 금강경 한 기절만 듣고 다른 법문을 들은 것도 없고, 물론 뒤에 이제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이제 법문을 한 번 더 들으면서 완전히 확철되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인가를 받고 부처님의 법을 이제 받게 되지만, 그러나 벌써 일자무식군이 법문도 들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법문도 한 번도 듣지 않았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경전을 읽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스님이 금강경 한 기절 읽는 소리를 듣고 깨친 바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홍인대사를 찾아가니까 벌써 질문이 다르잖아요. 홍인대사가 너 어떻게 왔나 이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왔다. 그 참 묘하죠. 부처가 되려고 왔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금강경 한 기절만 듣고도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 같은 촌놈이 해능대사가 이제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막 그랬는 모양인데 묘사가 되어지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아주 첩첩산골에서 나무만 하고 지냈으니까 먹는 것도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이제 못 먹고 못 살은 이제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꾀죄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홍인대사가 시험한다고 그러죠. 부처가 되겠다고? 너같이 산골 촌놈 중에 촌놈인데 말이지. 응? 산골 촌놈 중에 촌놈이 무슨 부처가 된단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한마디 하죠. 불성에, 응? 불성에 차별이 어찌 있겠느냐? 응? 불성에 촌놈 도시놈이 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벌써 대답이. 응? 벌써 그 정도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불성에 어찌 차별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완전히 글자도 모르는 친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금강경 한 기절을 듣고 와가지고 말하는 게 완전히 깨달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가르칠 것도 없어. 바로 방아만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아만 찍으면서도 금강경 한 기절을 듣고 깨달은 그 자기 살림살이를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인대사의 제자 중에 신수라는 가장 뛰어난 제자, 상자라 하죠. 절에서는 가장 뛰어난 제자가 신수인데
어느 정도 뛰어나느냐 하면은 그 수많은 홍인대사의 제자들이 오로지 홍인대사 스승이 이제 입적하시면 우리가 기댈 때는 신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신수. 그러니까 행도 굉장하고 아주 지혜도 뛰어났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같은 도반으로서 지내다 보면은 행이 뛰어난 게 보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 번씩 뭐 스승이 질문하면 한 번씩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오로지 신수만 믿겠다. 우리는 앞으로는 홍인대사가 이제 입적하고 나면 우리는 신수만 믿겠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인대사도 이제 때가 됐다 싶으니까 자꾸 이제 제자들을 다 거치는 거죠. 개송 하나씩 내놔라. 그동안 깨달은 바를 써가지고 내놔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깨달은 바를 내놔야 되겠는데, 살림살이가 있어야 내놓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신수가 있으니까, 신수상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부 신수상자만 믿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신수 입장에도, 아이고, 이 전부 내만 쳐다보고 있구나. 물론 이제 부담도 되지만, 내만 쳐다보고 있구나.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예 개송을 내놓을 생각도 안 하고 신수만 믿는 거예요. 전부. 그럼 신수도 그걸 느끼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신수가 이렇게 개송을 이제 써서 벽에다가 자기도 쓰기는 썼지만 뭔가 미진해. 자기가 좀 부족한 걸 알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뭔가 이제 마음에 100% 와닿지는 않지만 하도 스승께서 이제 저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이제 벽에 살짝 적어놔야 되겠다. 남몰래 살짝 적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적어놓잖아요. 이제 적는 내용의 핵심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까 열심히 닦자. 거울 열심히 닦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개송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승이 그게 핵심을 정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벌써 개송을 딱 보면 아니까 이거는 뭐 내용은 좋지만 핵심을 정득하지는 못했다.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마음을 정득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비유를 해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해서, 물론 이제, 홍인대사가 이제 법문도 그런 법문을 했겠죠. 거울에 비유를 해서, 열심히 닦자. 거울을 열심히 닦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송을 짓는데, 아무도 개송을 안 지니까, 스승이 보고, 이거는 아직까지 문에 못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전부 신수만 믿고 있는데 그 내용은 또 뭐 열심히 털고 닦듯이 거울을 열심히 닦자. 이 내용이 또 틀린 내용은 아니니까 다 외워라. 자, 이렇게만 하면은 앞으로 이제 공부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 외우고 이제 중얼중얼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방앗간에서 이제 7달 동안 방아만 찍는 해능이 글자도 모르니까 벽에 써놓은 글자를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방아만 찍는 사람이 거기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어울려 지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중얼 하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고 촌놈이 되노니 네가 모르긴 모르구나. 아직도 이제 머리도 깎지도 않고 방아만 찍게 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러니까 이게 우리의 참 앞으로 우리의 호프 신수라는 대인이 이래 해서 지었는데 스승께서 외우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내립니다. 근데 해능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깨달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해능은 이미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깨닫지 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해능이 이제 나도 그러면 내가 생각한 바를 좀 적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대신 좀 대피를 좀 해다오 이래가지고 대피를 하는데 핵심이 원래 털고 닦을 게 없는데 이제 이런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털고 닦을 것도 없다. 누구나 원래 털고 닦을 게 없어. 그걸 정득하는 거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적어 놓으니까 다른 모든 상가들도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내용이 다르고 더 뛰어난 내용이라는 것은 짐작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래서 봉인대사가 이게 무슨 소린고 싶어서 가보니까 이제 개송이 적혀 있는데 이게 문에 들어온 개송이거든. 핵심을 깨달은 개송이거든. 그래가지고 지워버립니다. 그걸 빨리 지워버리고 그러고는 이제 방앗간에 가서 살짝 야밤에 아무도 모를 때 살짝 오라고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봉인돼서 처소로 가죠. 가니까 봉인돼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깨달은 바가 맞다. 그러면서 건강경에 있는 핵심을 다시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깨달은 바에서 이제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건강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해능이 더 환희심을 내죠. 과연 내가 깨달은 바가 맞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는 데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뭘 깨달았을까요? 해능이. 상계의 유심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진짜라는 것은 마음자리 하나밖에 없다. 마음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마음자리에 하나는 흔적도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흔적 없는 그 마음자리 하나. 그럼 그 외에 우수히 벌어져 있는 모든 모습들은 허망하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해능이 깨달은 그 내용이 금강경에 무슨 기절에서 깨달았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금강경에도 이제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은 사구계를 주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다른 내용도 다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럼 범소유상 계시음망이요 약현재상 미상이면 적현열애다 여기에서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응? 모습이라는 것은 허망한 모습. 약현재상 비상 만약에 모든 모습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비상이라는 것 모습이 아니라는 것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알면 부처다 이 말이잖아요.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 모든 모습이 모습입니까?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니라는 말은 헛개비라는 거지. 모든 모습은 왜 헛개비입니까?
범소유상 계시형황 모든 모습은 허망한 것이다. 왜 허망합니까?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허망하지. 그 모습의 실체는 없고 모든 사람이 생각으로 어떤 모습 하나를 보더라도 못 본 사람은 모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장님이라면 모습을 못 봤으니까 모습을 만들 수가 없겠지. 그러나 장님은 컴컴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겠지. 또는 장님이라면 손으로 만져보고 손으로 만져서 상상하는 모습을 만들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누구라도 어떤 한 모습을 보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자신이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근데 흔히들 이렇게 확철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흔히들 뭐 그냥 이렇게도 설명해요. 모습은 허망하다. 변하니까 허망하다. 물론 변하니까 허망하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변하니까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모습을 내가 만들어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서 허망하다라고 알아야지 모든 벌어지는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니까 그렇게 알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가짜라는 걸 안다는 거죠. 어떤 모습도 다 가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체의 모습을 진짜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괴로웠는데 가짜라고 안다면 그 괴로울 리가 없죠. 그 가짜라고 알았다는 그럼 진짜는 뭐냐? 그게 전부 가짜라면 진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는 그걸 가짜라고 내가 깨달은 그 자리밖에, 깨달은 그게 마음자리죠. 그 마음자리 하나밖에 없어. 어디 가나 그 마음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자리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마음자리 하나라는 생각을 지으면 그거는 또 허망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부질없는 버릇에 의해서 이건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다른 걸 깨달을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선사들이 이제 조주스님이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이제 살림살이를 끄집어내는 건데,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니 사나운 범은 죽은 고기를 먹지 않네. 사나운 범은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 말은 작가만이 그 뜻을 안다 이 말이야. 응? 사나운 범은 죽은 고기를 먹지 않네. 그 사나운 범이 되라. 그 뜻을 깨달아라 이 말이죠.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그 뜻을 깨달아라. 진주에서 무가 난다는 것은 진주라는 말마디와 무라는 말마디, 진주라는 말마디와 무라는 말마디, 요 말마디는 진주라는 지명에서 무가 나니까 핵심은 무거든. 그 무에 대한 모습으로서의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허망한 모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주의 무라는 것은 당연히 큰 무도 아니고 작은 무도 아니고 뭐 맛이 있는 무도 아니고 맛이 없는 무도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큰 무라거나 뭐 작은 무라거나 맛있는 무라거나 맛없는 무라거나 하면 그건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만드는 허망한 모습. 그러니까 핵심을 모르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사나운 범은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핵심을 알아라 이 말이지. 핵심을 알아야 된다. 핵심을 아는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설사 눈이 흐르는 별과 같아도 눈망울이 흐르는 별처럼 반짝반짝 하더라도 어찌 남을 가리켜 북이라 함을 면하라. 남쪽을 가리켜 북쪽이라 함을 면하겠느냐.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흐르는 별과 같아도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일체의 모습이 허망함을 모른다면, 일체의 모습이 허망한 줄만 알았다면, 일체의 모습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잖아요. 허망한 걸 알았으니까. 그럼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뭡니까? 실제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실제의 모습이 없는데 실제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잖아요. 저 산은 높은데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저 산은 낮은데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이 있죠. 선사의 말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물론 이제 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해놓고 저런 모양은 산이다. 저런 모양은 물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 처음에 저거는 산이네 수행을 모르는 이들이 중생심으로서 저거는 산이네 하면 이미 저런 모양은 산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이라는 모양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저런 모양은 산이네. 그것은 허망한 모습을 산이라고 진짜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깨달으면 산적수 수적산이 되는 거예요. 응? 산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산이라는 것은 산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응? 산은 저렇게 높으면 산이고 저렇게 길게 흐르면 물이구나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지. 단지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사용할 뿐. 그래서 산적수 수적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깨어지면 되돌아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되는 거야. 그런 줄 알고 허망한 줄 알고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저 산을 달리 이제 산을 만들겠죠. 달리 흐르는 물을 다른 사람은 나는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산을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산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다른 식의 모습을 볼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보는 산만이 진짜 산이 아니라는 거지. 응? 모든 사람이 그 산을 봤을 때 각자의 산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럼 그것을 다르다고 알면은 그것을 깨달았다면 절대 산에 대해서 고정이 안 될 거예요. 이 산은 높은 산이야. 이렇게 고정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뭐 평평할 수도 있고 산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훤하게 안다는 뜻인데 설사 눈이 흐르는 별과 같아도 어찌 남쪽을 가리켜 북쪽이라 함을 면하랴.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똘똘하게 보여도 그건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허망한 줄 깨달아라.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벌어져 있는 모습은 상관할 것이 없어.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용하면 돼. 응? 그러고 사용할 줄 아는 놈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허망하게 알아버리면
거기에 고정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인 거예요. 그럴 때 부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쨌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허망하게 볼 줄 알아야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망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진념과 망념이 그 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허망하게만 볼 줄 안다면, 관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허망하게만 볼 줄 안다면 끝난 거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뭘 깨달으려고 합니까? 깨달을 어떤 것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깨달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깨달을 어떤 것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깨달을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모양이 되거든. 그건 말이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씀은 하시지 않았거든. 깨달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단지 깨달았다는 이름을 붙인다면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허망하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건 말이 돼. 깨달았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온갖 벌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요. 생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미 허망한 줄 알고 있으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그때는 바로 부처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인 거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늙은 조주가 멀리 동떨어져서 짤막한 말로 하늘 땅을 안정시켰는데, 그렇죠? 진주에는 큰 무가 나온다. 이렇게 하늘 땅을 안정시켰는데 도리어 총림은 요람스럽구나. 그 말만이 밖의 소식을 모르고 진주에 무가 난다. 진주에 무가 난다는 것은 그 무가 큰 무도 아니고 작은 무도 아니고 사실은 맛있는 무도 아니고 맛없는 무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그걸 깨닫는 것인데 자꾸 모습을 따져가지고 망념만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한다. 그것을 이제 장상근 선사가 자신의 살림살이로 소원을 이제 지은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